경상도 사람들은 된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쌀을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살. 근데 우리 전라도 사람은 된 발음을 너무 잘하잖아요. 내가 성가대 찬에 열심히 듣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얼마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지 그냥 성가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충만하도록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 설교와 말씀과 이어집니다. 아이성 2차 전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성을 1차 그들이 공략하였을 때는 패배합니다. 자,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만 섬기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함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리더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오는 도중에 그들이 여러 번 실수를 하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 땅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우리말로 소천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까지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 유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이제 나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좌로나 우로나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받으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땅이 여리고성을 맞이하는데요.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 강력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하나님이 대장되어 주셔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들은 대승에 너무나 기뻐하고 또 승리에 도취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사람들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해줄 텐데 너희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하라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군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에 욕심을 내고 착복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 2차 아이성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은 훨씬 작은 성이었고 쉽게 이길 수 있겠다고 하고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철저히 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여쭙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부대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제거하고 다시 2차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였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나면서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이기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게 돼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23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송년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지시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2차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버리고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는 대성을 거뒀지만 아이성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고 죄를 범한 아간을 철저히 회개시키고 죄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죠.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전투가 2차 아이성 전투고, 아이성 전투에는 역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들의 전술은 하나님이 주신 전술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공격의 타임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여리고성, 그들이 진입한 자체가 중부지방인데요. 이 아이성은 중간 허리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전체 땅의 허리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우리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순식간에 밀렸죠. 나중에 어디까지 밀렸냐면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만 남겨두고 다 함락된 거예요. 만약 그때 부산이 함락이 됐더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으로 살아갈 거예요. 대한민국은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때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남들이 전혀 적들이 예측하지 못한 인천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버린 거죠. 인천으로 상륙하여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유엔군이 밑에 있는 낙동강에서 버티고 있던 국군이 또 같이 맞받아치면서 결국 전세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군이 바로 그 전법이 이미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군이 아이성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아이성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군이 지금 쳐들어온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일부를 전군인 것처럼 보내고 나머지 일부는 아이성 뒤편에 복병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둬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의해서 표시를 하면 복병이 뛰어들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있는 장군들은 그 전법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와서 공성전을 벌이는데 아이성이 잘 막아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군이 이제 뒤로 밀리며 퇴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각하는 것을 본 아이성 장군들은 이제 쟤들이
물러난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아이성에서 성문을 열고 퇴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뛰쳐나가서 잡으려 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복병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불지르고 성을 탈환해버려요. 그리고는 쫓겨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등을 돌리고 뒤쫓아오는 아이성과 대항을 하게 되고 아이성 군인들은 또 성이 함락되고 성에서 나온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껴가지고 괴멸을 당해버려요. 자, 성경 말씀 보죠. 8장 17절에 보십시오. 8장 17절에 보면 이 아이가 동네입니다. 동네 이름. 아이와 베델이라는 동네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자, 아이성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아이성 군인들이. 그런데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향하라 가리키라. 그리하면 저 성을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일종의 복병들한테 보내는 사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향하자 성경에 보면 복병들이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다. 20절에 아이 군인들이 뒤를 돌아본 즉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추격하던 아이성 군대를 향하여 돌이켰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성 승리의 성경은 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탈취하였더라. 1차 아이성에 실패하였던 그런 일이 없게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 신학시대의 이후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지시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을 베푸실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라는 동네, 이름이 가나라는 동네인데요, 그곳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같이.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가장 귀중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난감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도 그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러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서빙을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물동이 6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물동이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연회장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 6개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물로 포도주가 바뀌는 첫 기적의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연회장의 순종에 때문에 그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 좋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첫 이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안 못 보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로암에 가서 물에 눈을 씻자 눈이 떠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을 위하여 경배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는 한 권이지만 이 안에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총 66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개의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 다윗, 솔로몬, 또 마태, 마가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기록은 사람이 쓰되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진 모든 글들은 사람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쓰여진 예언은 누구의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도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으로 구약의 베들레헴의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인 줄 우리가 아느냐? 천사 가브리엘의 명령대로 구세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난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예언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앞으로의 말씀들도, 약속들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을 굳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과 우리 생명의 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모든 여러분들의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신앙이요, 밑도 끝도 없이 강해지고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올해 나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쌓여서 내년에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올해가 쌓여서 내년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모두 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을 이뤄내야 돼요. 신앙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믿음과 죽은 신앙이에요. 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아이성의 전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장면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리고성 승리했을 때는 하지 않았던 모습이 이 아이성 전투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진일보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시련 가운데 사람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더 진중해진 거예요. 왜 아이성에서 1차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오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둘러싼 수많은 사건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삼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에서 축복의 통로로 삼고 때로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들어 쓰시길 원하고 또 마태 마가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시길 원하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 신앙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호수아가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것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때가 이름에,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예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행동이다 라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냥 우리 온전한 정신과 몸으로 매달린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수많은 고문과 고초를 당했어요. 온 몸에 채찍을 맞아서 등은 거의 살점이 없을 정도로, 뼈가 드러날 정도로 피를 흘리고 온 몸이 만신창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미 혼절하고 기절했을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800m를 골고다 언덕까지 가십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번 쓰러지시고 그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의식을 잃지 않으세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 향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 내가 다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다 이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내가 충실히 다 이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구세주의 사역을 마침표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주님의 약속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살아있으면 성장한다고 그랬죠. 살아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 노래를 할 때 가장 또 중요한 게 피아노 반주잖아요. 예배할 때 중요한 건 또 찬양하면 피아노 반주가 필요해요. 여러분 늘 듣는 피아노 소리지만 이 피아노 음이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조율을 해요. 조율을 하지 않으면 음이 계속해서 조금씩 틀어집니다. 우리는 막기라서 틀어져도 모르지만 반주자들은 예민해서 알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목사님 피아노 조율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율을 해요. 조율은 뭡니까? 틀어졌던 것을 제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움직임 통해 세상과 속에 살아가면서 계속 자리가 움직이며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주일 예배로 조율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늘 기도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조율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흔들려서 흐트러져서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데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파란 라인은 위에서 아래로 지도. 요단강입니다. 위에서 아래가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이 흘려서 밑에 사해로 흘러드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 라인은 이제 지중해와 경계선이죠. 해안가. 거기 보면 요르단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아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자,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성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겜이라는 동네, 그 세겜이라는 동네가 좌우에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사이 동네가 세겜이에요. 그곳까지 올라가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차리고 그리심산에 일부 사람을 배치하고 에발산에다 일부 사람을 배치해서 좌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그리심산에는 율법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 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온 백성이 듣게 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아닌 저 세겜 땅까지 올라갔을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자, 이건 실제 이제 사진의 모습인데요. 저 가운데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고요. 좌우에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어요. 우리 1월에 성지순례 갔던 우리 교인들은 저 둘 중에 산 중에 어디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네, 다신요. 그리심산에 올라갔어요. 그 가운데 있는 세겜이라는 동네는 거기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요셉의 무덤. 근데 내가 일부 때 말을 잘못해가지고 야곱의 무덤이라는데, 야곱은 막벨라굴의 헤브론에 있고요. 저기에 요셉의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여로보암이 최초의 북이스라엘 수도를 세겜으로 삼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겜이라면 가장 성경에서 많이 듣는 동네 수가성,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그 여인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들어가면 요셉의 무덤, 왜 요셉의 무덤이냐면요, 출애굽할 때 요셉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자기 뼈를 고향으로 가져가 달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요. 야곱은 이미 요셉이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를 드렸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묻은 곳이 바로 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고 수가성에 그 우물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8장 33절 보세요. 33절. 법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34절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 일들을. 그게 신명기에 나와요. 모세가 죽을 때 예언이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신명기 말씀에 이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신명기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만을 좋아해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누가 저주의 말씀을 좋아하겠어요? 축복의 말씀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저주를 피하길 원합니다. 저주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순간 기분 나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저주의 말을 알아야 돼요. 저주의 행동을 피해야만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통전의 양면과 같죠. 하라는 말씀도 따라야 되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해라 하는 게 있고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설교 말씀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들은 만큼 알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영생에 관련된 문제를 대충 알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새해가 와요. 2024년입니다. 새해가 온다는 것은 신앙의 좋은 출발의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뭔가를 바꾸려면 계기를 찾아요. 그러잖아요. 자꾸 계기를 찾습니다. 의미를 보여요. 병에 걸려 봐야만 건강의 출발선으로 삼습니다. 그동안 나쁜 거 먹지 말은 거 다 먹다가 그냥 병 걸리면 그다음부터 다 끊어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해 1월에 새로운 계기의 날로 삼습니다. 내가 새해는 반드시 살을 빼리라. 저는 이런 무모한 약속 안 합니다. 또 새해는 술, 담배를 끊으리라. 이게 뭐 8월에 갑자기 그렇게 각오 안 해요. 항상 새해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직분자가 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교인으로 되는 출발선이 되길 원합니다. 잘못 알면요, 율법 학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 율법 학자들이 세상에 구세주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우리가 못 박아버릴 것은 우리의 죄악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